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5장 볼 텐데 오늘도 1절부터 13절 오늘은 절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이 고린도전서 5장은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있는 연결된 장이기 때문에 끊지 않고 한 번에 갈 텐데요. 오늘의 질문은 음행에 대한 심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저희가 항상 음행 또 심판 이런 얘기 나오면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그죠? 이 성경에서 무거운 얘기, 우리가 축복, 사랑, 용서함, 구원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런 얘기가 딱 나올 때마다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보게 되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5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나눠볼 텐데요. 참고로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늘 설교를 준비할 때 고민이 많은데 유독 또 머리를 쥐어짜고 고민하고 했던 것 같아요. 부족하지만 제 고민의 끝에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서 5장 쭉 한번 말씀을 읽을 때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오늘은 아마 이 쉬운 성경 버전을 일부러 넣은 건데요. 개역개정 제가 늘 봤는데 오늘은 일부러 쉬운 성경을 넣었습니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그래서 같이 읽겠습니다. 일단 개역개정으로 성경을 읽을 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 쉬운 성경으로 넣었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게 개역개정은 11절 말씀에 여기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적었지만 보통 성경의 번역본은 형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쉬운 성경에서는 이걸 교회라는 식의 용어를 써서 이해를 돕기 위해 넣었지만 우리 보통 여러분들이 보는 성경에는 그냥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 하나님 밖에 있는 존재. 구약적으로 볼 때는 유대인, 이방인. 신약의 관점에서 교회 안, 교회 밖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느 시대의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바운더리 안에 있는 존재를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볼 것인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볼 것인가,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사람을 볼 것인가. 역시 다 이분법적인데 왜 어렵냐면 이것을 이분법적으로 보고 나니 오늘 말씀 어때요? 마지막으로 보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잘못을 너희끼리 잘 판단하고 심판하고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 맡겨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의 문제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되고 문제를 진 사람은 내쫓고 심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받아들일 때 교회 안의 문제를 드러내서 잘못하면 공개 대표하듯이 당신 죄를 졌으니까 우리 하나님 공동체에서 나가! 라고 하는 거. 내지는 교회 밖의 사람들은 하나님 분량이니까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 사람들끼리만 잘 지내면 돼 라고 생각하고 전혀 신경 쓰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저 사람 심판할 거야. 쟤네 다 죽어. 쟤네 다 지옥 가. 라는 식의 가만히 보면 우리가 굉장히 많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얘기들이에요. 들어왔던 행동 양식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이게 어렵다고 하냐면 자 이것을 좀 다 덮어놓고 보겠습니다. 덮어놓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속성을 투영해 볼게요. 자 하나님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모두를 사랑하실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사랑하실까요? 라고 하면 성경 조금만 공부하면 알잖아요.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세요.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이루려고 하시는 거니까 어떻게든 예수님을 믿게끔 하시기 위해 지금 예수님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구원하기 위하신 분일까요? 심판하기 위하신 분일까요? 구원하기 위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들까지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버리고 심판하고 잘못만 보면 그냥 이걸로 오케이 핑계 하나 잡았어 너도 죽어 이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너무 알아요. 자, 그 다음에 교회 안에도 예수 믿고 선하게 선한 양식 갖고 잘 살려고 애를 쓰지만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때 어때? 품어주고 용서해주는 게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잘못한 걸 용서해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잘못으로 인정하고 용서해 줘야 되는데 용서하라고 잘못까지를 감추고 용서한다거나 내지는 그냥 우리끼리 쉬쉬한다거나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성경의 이야기를 조금 선별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가져온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말씀에서도 어려워요.
어떤 부분을 읽고 거봐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 자 이거 예를 들어서 11절 말고 만약에 10절 말씀을 보면 음행하거나 탐욕스러운 소리나 이런 사람들을 세상 보고 나가야 합니다 하면서 여기 보면 나는 이미 편지에 음행하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고 썼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서 어때? 친구 안 사귀어. 예수 안 믿으면 친구 안 사귀어. 너 걔네랑 놀면 안 돼. 너 죄인이랑 놀면 안 돼. 근묵자의 유유상종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 하나를 놓고 보면 독이 돼서 칼부림을 하도록 잘못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1절부터 13절까지를 계속 큰 덩어리를 읽어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런 얘기를 봤을 겁니다. 어떠한 주제를 전달하려고 할 때 그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예시를 들어요. 첫 번째 예시, 두 번째 예시, 세 번째 예시. 물론 오늘 성경에 여러분들 갖고 있는 성경을 맨 앞에 보면 어떤 제목이 되어 있냐면 음행에 대한 심판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쨌든 음행을 싫어하시고 음행을 저지르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근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심판이라는 용어는 죄의 싹슨 사망의 후에 죽음의 용어가 아니라 판단한다, 분리한다 라는 어원을 갖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음행을 정한 사람은 이것은 죄야 라고 죄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바울의 표현에서도 심판했다는 얘기는 그건 죄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안에서 무엇이 죄인지를 분명히 구분하는 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분하라는 거고 구분했으니 심판까지 해서 내치는 것까지 사람이 하는 게 문제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께서 진리와 선과 악을 얘기하셨으니 이것은 진리 안에 속한 선이야. 이것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악이야 라고 구분하지만 우리는 모두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럼 뭐예요? 악이라고 인정하고 용서하고 함께 회복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일인데 우리는 말씀을 좀 잘못 이해하면 심판의 영역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오늘 성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이 음행에 대한 심판에 위해서 세 가지의 예를 듭니다. 그것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음행에 대한 심판을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계모를 데리고 사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계모라는 건 잘 알죠? 계모임이 아니에요. 계모임은 함께 뭔가를 원해서 모임을 하는 게 계모임이고 여기에 계모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른 아내를 얻어 사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또는 뭐 이혼하신 이후에 다른 분과 결혼하셔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계모를 데리고 산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엄마 뻘 되는 사람하고 데리고 산다고 그냥 함께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거는 이제 동침, 함께 잠자고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룩의 비유, 6절에서 8절은 누룩을 비유합니다. 어떤 그 빵을 굴 때 누룩을 집어넣으면 그게 이게 쫙 풀어서 맛있는 빵이 사실 우리 입에서는 맛이 있는데 누룩이 없으면 되게 딱딱하고 맛이 없는데 여기서는 의미가 있어요. 누룩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가 이제 음행하는 자와 사귀는 얘기를 9절에서 11절 이렇게 세 가지의 예시를 들어요. 이 세 가지 예시의 공통점을 찾아야 주제를 파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세 가지 예시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이 음행이라고 쓰여져 있는 원어는 포르네이아라는 원어를 썼어요. 포르네이아는 당연히 가늠하다 내지는 근친상간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을 텐데 친구들에게는 가족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근친상간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일. 물론 아주 인류 첫 시작으로 가면 이거 일어났습니다. 인류의 종족 번식으로 해서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 더 이상 근친상하지 말라는 율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이제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부분을 보고 싶어요. 이 포르네이라고 쓰이는 원어는 상징적으로 우상 숭배를 드러낼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볼 때 우리가 가늠만 아까 마지막에 있는 음행을 가늠 지극히 성적인 죄로만 딱 규정했다면 그거밖에 나오지 않아야 돼요. 하지만 계모 얘기 나오지만 누룩 얘기도 있고 그 뒤에 온갖 악행에 대한 다양한 양상들이 있는 걸 봐서는 이 음행을 정말 성적인 것으로만 봐야 될 것이냐 라는 질문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 우상숭배라는 관점으로 이해를 하고 싶은데 우상숭배가 무엇인지를 가만히 생각하면 사실 이거거든요. 밑에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 우상숭배는 단순히 하나님하고 다른 것에 절하고 경배하고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깊은 뿌리는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말고 다른 거 사랑하는 거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이라고 뭐 이렇게 상을 만들어 놓은 거 말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일을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가족, 자식을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뭔가를 더 사랑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가장 좋아하지 않으시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면에서는 되게 이기적인 사랑을 요구하세요. 나만 사랑해. 왜냐하면 하나님을 먼저 가장 사랑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가 원하는 것을 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가장 우선순위로 열심으로 성실함으로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칙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너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선한 마음 갖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데 그렇지 않고 다른 걸 살아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죄성이 원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우상 숭배의 관점으로 하는 안경을 딱 끼고 보면 이 1번 예, 2번 예, 3번 예시 모두 다 어떤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에 대한 영향력이냐?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더 사랑해서 세상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 이 계모를 데리고 산다는 이 1절의 말씀을 세 번역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 얘기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상황에서 교회 밖의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교회 안의 사람들도 음행이 있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왜 굳이 이걸 했냐면 이 번역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자기 아버지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 있다고 한다라고 한다는 건 뭐예요? 그 외에 다른 은행이 많은데 아니 이런 일까지도 있어야 하는 얘기는 그 전에 잘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인간이 망가지고 좀 그래도 이건 아니었는데 여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언급을 합니까? 그건 이방 사람도 좀 안 하는데. 자, 그 얘기는 당시 고린도 교회 사회에 이방인들은 음행을 많이 저지르고 그게 통용되어 던 상황이고요. 그게 크게 죄의식이라든지 문제의식이 없었던 상황이고 그것이 교회 안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저들이 저렇게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요. 교회 안의 사람도 그렇게 해왔고요. 심지어는 어때요? 그들이 안 하는 것까지도 하는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세상을 더 사랑하니 세상의 트렌드, 세상의 어떤 흐름, 남들이 다 하는 거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자, 그 원칙을 우리 삶에 갖다 넣어볼게요. 우리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남들이 다 하는 거 어느 정도 해요. 그 행위 자체를 보자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어디서 왔냐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 낮으면서 시선과 마음이 세상으로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실제 교회 안에 여러분 너무 음행에 가까워 성적인 얘기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 현실이 어떻습니까? 세상도 안 하는 것을 교회가 하고 있어요. 이게 똑같은 그 원칙이에요. 세상도 세상 원칙이나 양심과 규범에 맞게 찔려하면서 못하고 하는 일들도 교회 안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는 어떤 큰 테두리 안에서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두 번째 영향력은 거품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부풀어지는 것. 이 누룩의 비유는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적은 양의 누룩이 반죽 덩어리를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적은 양만 넣어도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요 허풍과 교만, 과실이 있거든요. 특히 한국 사회는 더 그래요. 교회를 왜 크게 짓습니까? 교회 왜 멋진 음향 또는 막 삐까뻔쩍하게 하십니까? 또 어떤 교회, 싱가포르에 있는 교회는 외벽에 금칠을 했거든요.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왜 그 비싼 땅에 특종교 얘기하면 모르겠지만 지하철 통로까지 내면서 막 이렇게 하겠습니까? 뭐 수만 명을 우리는 이렇게 한 번에 뭐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겠습니까? 그거 뭐예요? 다 거품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좋아하시나요? 하나님 뭐래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면서요. 그럼 신령과 진정이 중요하다는 건 다 알아요. 근데 신령과 진정이 더 좋은 시스템, 더 멋진 공간에서 목회자는 더 좋은 학위를 가지고 더 이러는 거 있잖아요. 아니요. 저는 지금 시대에 진짜 중요한 목회자는요. 진짜 하나님 앞에 이루어져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목회자가 필요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는 저도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저는요 거품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요. 그 다음에 나온 세 번째도 사랑하는 존재 같아요. 저는 가끔은 자녀를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같고 아내를 사랑하고 일을 사랑하고 차를 사랑하고 그런 자신을 느낀다고요. 그럴 때 뭐 해야 되는지 결론까지 좀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새 반죽이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없애버려야 한답니다. 6월절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므로 우리는 이제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새 반죽.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 거품, 뭔가 하나님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이렇게 부풀게 하는 거. 내가 있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다른 것으로 부푸는 거 좋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더 사랑한다는 건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좀 연약하고, 내가 좀 내 마음이 악하고, 완악하고, 약해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가는 거예요. 우리 주일날 예배드리고 하는 우리 삶 보면 사실 하나님 할 때 부끄러운 삶을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이러니까 숨는 게 아니라 이것까지 가져서 하나님 저 이렇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좀 도와주세요. 우리 마음엔 늘 예수를 따르고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선한 마음조차 없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그게 있잖아요. 그게 베드로가 하신 말씀 아닐까요? 몸은 마음은 원하나 육이 약한 거. 우리가 늘 이게 있는 우리의 몸이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저는 이 누룩의 비유를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재미와 이익을 사랑하는 영향력이에요. 이 세 번째 음행하는 자의 사귄다는 비유는 보세요. 내 말은 음행하거나 탐욕스러거나 속이거나 우상숭배. 이게 지금 여러분 음행만 있겠습니까? 탐욕 왜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거 사랑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 뭐예요? 그 이익 보니까 그 이익 사랑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 아까 말하는 그 음행의 원어의 표현을 보면 하나만이 아니라 다양한 양상으로 보인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말씀 우리 공부했던 것을 비유로 좀 표현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 이게 죄의 근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긴 죄의 양상들이 나오거든요. 같은 맥락 같아요. 우리가 모든 죄를 짓는 이 다양한 죄들이 왜 일어나는가? 하나님은 더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해서 눈이 돌아가니 때로는 그것이 음행으로, 때로는 탐욕으로, 때로는 속이는 것으로, 때로는 우상숭배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나쁜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거 행복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이런 거 맞는데 이렇게 행하는 다른 이방인들과 사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예요. 저는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그런 일을 정하면 그 사람과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교회 안에 이제 마녀 사냥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이 잘못 나가. 그렇게 따지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잘못했다고 내보낼 일이 지금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했는데 권력이 있으면 안 내보냅니다. 잘못했는데 그 재력이 있으면 안 내보냅니다. 잘못했는데 이 사람이 시무장로거나 담임목사면 안 내보냅니다. 지금 요즘 포동교회 사건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뭐 무릎 꿇고 사죄했다는 얘기도 있고 하는데 문제는 취재에 대해서 응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뭐 미안하다고 밀어보면 교회 이름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비를 주느냐 또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도 잘못하면 자기가 가서 죄송합니다 하고 자기가 물고 그 사람이 자기가 사죄를 해야 되는데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누군가를 돕는 거죠. 여러분 진짜 교회에서 힘없는 성도가 그럴 때 도울까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지금의 시대를 바라볼 때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다 하다가 보면 모두가 자유롭지 못하니까 모두가 심판받아야 하는데 그 심판의 자태가 똑같을까? 자, 이 고민 때문에 계속 말씀이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그럼 답을 내야 되냐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잘못을 하지 말라는 건가? 아니면 잘못을 해도 심판하지 말라는 건가? 심판을 하되 내버리지 말라는 건가? 아니면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란 말이에요. 한참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 고민의 결과 제가 누린 은혜는 이 음행 포르네이아라는 단어가 아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제가 저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면 나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왜 사랑할까? 우리는요 외적의 영향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해요. 아까 보면 계모의 비유, 누룩의 비유, 친구 사귐의 비유는 뭐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영향력이 끊기면 내가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과 영향을 끊으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는 방법이거든요. 얘랑은 지내면 나쁜 영향 받으니까 지내지 마. 얘 나쁜 영향 받으니까 지내지 마. 라고 하는데 그게 방법이 아니라 실제의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받는 거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다면 내가 그에게 영향을 줘야 되겠죠. 그것 때문에 제가 예전에도 많이 설교했던 제목 중에 하나인데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가냐. 제가 늘 얘기했었던 게 뭐냐면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들아 가라. 그래서 까마귀 백로로 만들어라. 이게 저는 크리스천의 삶의 미션 같았어요. 내가 사실 백로도 아니지만
의의 옷을 입어서 백로라고 일컬음을 받는 순간 까마귀 노는 데 가서 그 하나의 백로 때문에 거기가 백로밭이 돼야 되는 게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향을 받는 영향을 줘야 되는 존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먼저 일어나는 영향력은 내적인 영향력이에요. 자, 그것을 말씀으로 보면 아까 1절부터 11절까지 세 가지의 예시를 든 이후에 12절부터 결론을 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내가 상관해야 할 일입니까? 교회 밖은 일단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아직 여러분은 뭐예요? 교회 밖의 사람들과 어울려서, 아까 어울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울려서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뭐예요? 영향력을 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내 안에 내적인 문제가 정화되지 못하면 악한 영향력에 갈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 사랑하자니 그거 좋아서 받을 수도 있으니 심판해야 할 사람들이 교회 안에 죄를 짓는 사람이잖아요. 이 얘기는 교회 안에 죄진 사람들 심판하고 내쫓아라 일까라고 하면 마지막 절이 걸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역이니 이제 뭐예요? 여러분 중에 악한 자를 쫓아내십시오. 제가 꽤 오래 고민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대한민국 사람이라 한국말이 편하고 영어를 그나마 조금 배운 사람이고 히브리어 헬라어를 아주 수박 겉핥기로 배워서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원어를 찾아서 한참 고민했습니다.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공부한 결과 여기 여러분 중에서 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사람들은요 교인들 중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있는 사람들 중에서 라고 하는데 이 여러분 중에서라는 거는 단수복수를 다 써요. 그게 뭐냐면 자 그리스도인을 일컫는 사람들 중에서 악한 자를 자, 악한 것은 선과 악에 있는 것은 악한 거예요. 즉 아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포르네이아의 마음이죠. 그거를 어떻게 해요? 쫓아낸다라는 건 뭐냐면 내 안에서 나가도록 하십시오라는 뜻이에요. 자, 이 자를이에요. 자를. 이 자를 사람으로 보면 마치 교회 안에 문제 있는 사람을 내쫓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하나님의 마음은 아닌 것 같아서 이 원어를 찾아보니 이것은 단수, 복수, 사물에게도 다 쓰는 언어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 이렇게 먼저 보고 싶습니다. 먼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우리 안에 악한 것이 들어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악한 것을 그 악하게 하는 그 포르네야를 내쫓아야 합니다. 그것은 심판의 작업이 필요하죠. 이것은 하나님 좋아하지 않는 일이고 이것은 하나님 좋아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거야. 잘못됐어. 하나님을 싫어하셔. 우리 함께 정화해야 돼요. 정화해야 되는 일이라고 여겨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되게 민주적이고 투명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야 되는 존재. 이것을 잘하면 세상 사람도 교회 안에 윤리와 행실에 대해서 배울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사는 거구나. 잘못은 행할 수는 있지만 잘못을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배울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안에 친구와 우리의 어떤 인간관계 안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잘못이야. 잘못을 용서를 빌면 용서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내 안에 그 포르네아가 있을 때요. 그걸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정화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건 뭐냐면 먼저는 내 안을 정화하는 작업이에요. 내 안에 악한 것들을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라고 일컫는 공동체, 두세 명의 교회든 공동체의 교회든 가정이든 우리 안에 그 악한 것들을 내쫓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내 시선과 생각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으면 악을 사랑해서 이것을 내쫓기 싫은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다시 빌려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이 죄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두는 것을 즐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찬양했듯이 깨끗한 손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십시오. 저는 이게 오늘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세상 누룩 같은 부풀어지는 것 막 뭔가 이렇게 막 부풀어 나는 것 내지는 이익과 재미에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모든 생각과 시선을 하나님 앞에 딱 고정시킬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주를 사랑했다는 결심과 주의 사랑을 놓지 않겠다는 마음과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계속함으로 그게 너무 충분히 충만하게 행복해야 그걸 놓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행복하지 않으면 놓게 돼요. 거기서 은혜가 메마르면 놓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늘 공허함을 느낄 때 사실 하나님의 부재인 것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어 간다는 것, 공동체든 개인적으로든 좋은 교회로 성장한다는 건 내 안에 자리 잡을기를 즐겨하는 이 수많은 음행들에 대해서 내쫓는 열심을 하는 정화의 작업을 잘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사는 게 힘들겠지만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 저는 이것이 싫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여러 음행들과 악행들을 내어 쫓는 작업을 함으로 충만한 은혜가 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